샬롬 반갑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데시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렇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예, 평소대로 돌아오셨네요. 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금주하고 다음 주 하면 끝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한 주 정도는 에베소서 전체 1장부터 우리 6장까지 한번 복습을 다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지도도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죠. 우리가 지도가 언제 있었나 싶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내용만 짧게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진 우리 성도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새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새로운 존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면서 무엇이 되어 갑니까? 교회가 되어 가지요. 그죠? 예. 그렇게 교회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속 사람에 걸맞게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달라질까요? 우리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달라진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속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속 사람을 향해서 서로 피차 간에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 관계가 새롭게 달라지는 관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달라지는 관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 아내의 규범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5장 21절에서 봤던 피차 간에 서로 복종하라라는 이 대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편, 그리스도인 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관계인가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남편인 당신이 진정으로 아내의 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남편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대답들을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내들의 머리가 되고자 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니까 남편인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머리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근본은 같으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의 머리가 되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더 크게 대답을 하십니다. 낮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본래 우리 남편들의 얼굴이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러면 남편 되는 게 참 쉽지가 않겠다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래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요. 원래 바울 시대에는 남편들은 집에 오면 왕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되지 않은 가정에서 남편들은 여기에 말씀처럼 그리스도 없이 아내의 머리였던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아내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고자 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남편됨은 오직 아내를 위해서 마치 헌신만 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바울 시대의 남편들은 충분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는 아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 6장 우리 10절의 말씀처럼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가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 신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 안에 이런 당당한 속사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속사람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짓눌려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되면 좋겠어요.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저 남자는 누구인가? 우리 영신교회 모든 남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자기의 정체성을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존재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당당해야 남편이 당당한 것이고 남편이 당당해야 아내가 당당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규범과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종과 주인 사이에는 어떤 규범이 세워져야 했었는지, 저 바울 시대에. 요즘이야 우리가 종과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종과 주인 사이에는 어떤 규범이 필요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순종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근데 이 순종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말이 보통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히파쿠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파쿠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 한 번씩들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파쿠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포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히포라는 말이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쿠오라는 말은 보다, 듣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 경청해서 듣는다 라는 이런 뜻이 이 히파쿠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순종하다라는 말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래, 보통 이렇게 부모님이 말하면 옛날에는 자녀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경청하고 들었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듣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부모님이 앉아서 말씀하시면 아래에서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이 6장 1절을 보니까 단서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서 듣고 따라야 합니다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딱 포함시켜 놓았어요. 뭔가 하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하자면 어떤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도적질을 하라든지 혹은 우상을 숭배하라라든지 이런 명령을 할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부모님의 명령이라서 우리가 다 따라야 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 된 가정에서는 부모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라라든지 혹은 도적질을 하라라든지 이런 부모님의 명령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것이라서 주님 바깥에 있는 요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온전한 순종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순종의 한계를 정해놓은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한계는 세상이 주는 한계는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계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2절에는 다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본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저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5번째 계명. 근데 여기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저기에 보이시나요 혹시? 저는 여기서 잘 안 보이네. 저 화면이 조금 어둡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카베드하고 영어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진 글자가 있죠, 그죠?
저게 카베드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 말은 원래 그렇게 카베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뭔가 하면 무겁게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게 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부모님에게 이 말이 적용될 때는 어떤 뜻인가 하면 부모님의 인생을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부모는 무거운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살아온 모든 인생 하나하나를 자녀들은 무겁게 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3년상을 치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년상을 치르게 된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밥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까지 3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 힘으로 음식을 섭취해서 살아갈 수 있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다 뜯어 먹여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렇게 예의를 차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바로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은 이런 마음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는 자식인 우리가 볼 때에도 부모님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이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나에게 해준 그 많은 사랑들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무겁게 대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 나오는 것이고 순종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오늘 3절에도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생을 무겁게 대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그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입니다.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실 때 이 땅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고, 이 땅은 우리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신 말씀이니까 어느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죠? 이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까? 그렇기도 하지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알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까? 답하기가 조금 애매하지요. 이 약속의 땅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땅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영역,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불려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땅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주인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파라오가 주인 되는 땅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는 땅.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그 이름의 뜻은 이 엘이라는 게 엘로힘 할 때 그 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는 그 영역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영역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땅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장수할 거다, 나이가 많도록 우리 살아갈 거다. 요즘 장수하면 몇 살까지 살면 장수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최소한 사람의 연한이 몇 살이라고 정해놓았습니까? 120세. 우리가 최소한 120세는 넘어야 장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12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장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장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이 장수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4절입니다. 이 4절은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는 없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안 나오던 말씀이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에서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땠는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덕목, 규율도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자녀들은 그냥 자녀가 아닌 것이죠. 이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왜 노엽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언제 노예화하던가요? 다들 잘 키우셔가지고 그런 일이 잘 없으셨나 봐.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인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들이 노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혹시라도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종종 자녀들을 소유로 취급하면서 가볍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노하게 되겠지요. 또 자녀들을 자기 하풀이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겠지요. 형제 간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제가 2남 3녀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제가. 자식들이 많으면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저절로 비교가 되기도 하지요. 근데 절대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떨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상할까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렸을 때에는 이럴 때도 자녀들의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된답니다. 부모님이 일관성이 없을 때, 특별히 이것은 언젠가 하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을 훈계할 때 부모님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의 그때 기분에 따라서 훈계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따르다가도 좀 지나면 부모님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동을 느끼게 된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이 동요되고 혼돈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자녀들은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운다 라는 이 교육 철학에 아주 잘 알려진 태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 훈계하는 내용이 아니라 훈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은 더 많이 보고 배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용은 귀로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진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훈계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그 모습이 때로는 드러나고 나타난답니다. 자녀들은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이런 가훈이 있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이 구절은 초대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집에 가훈으로 붙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우스타펠이라고 그렇게 독일어로는 부릅니다. 집에 붙어 있는 가훈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집집마다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훈으로 항상 이것이 붙어 있었다 그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부모님 개인의 좋아하는 것들 가지고 가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이 가훈으로 붙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이 시대에도 잘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이렇게들 양육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껏,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 인생에서 미련이 남는 것, 그것을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나의 교훈과 훈계를 자녀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 자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라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결정했던 겁니다. 우리 칼 지브란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지요. 사상가기도 한데 이분이 유명한 예언자라는 책에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을 통하여 나왔지만 당신이 만든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니다. 당신의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다. 당신은 그들의 몸을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머물게 할 수는 없다.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울 시대에는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이것이 엄청난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자녀들하고 부모님에게 바울이 말씀할 때는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자녀들, 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또 다루게 될 종들은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권리를 가진 존재는 누군가 하면 부모님, 그 다음에 남편, 그리고 남성들이었습니다. 모든 법전들을 보면 권리에 대한 내용들은 이 남성들과 남편과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의 바울이 이 자녀들을 위한 권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과 주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종과 주인 사이가 사실 어떤 관계였을지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노예를 데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웬만큼 사는 집에는 노예가 다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 노예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이런 전기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이 전기가 없으면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용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어떻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환하게 밝히고 있는 이 빛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바울 시대에 노예라는 것은 그런 존재였다는 이야기예요. 노예가 없으면 그 사회가 안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 한순간도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노예 제도라는 것은 그 시대의 일부였습니다. 간혹 가다가 젊은이들 사이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은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책이다. 그리고 바울도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라는 것은 그냥 시대의 일부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노예 제도가 없어지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노예들, 우리가 종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종이 주인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주인은 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와 주인이 있다면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데 바울은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빌레몬서 같은 책을 보면 오네시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는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 중에서도 이 사람은 어떤 노예인가 하면 도망친 노예입니다. 바울 시대에 노예가 도망을 치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도망친 노예의 신분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 심장 같은 형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내 심장 같은 형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의 예전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장로는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그렇게 건면하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되도록 바울이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살도록 돌려보낸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노예 제도를 폐지하거나 뭐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노예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예전의 주인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한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바로 그렇게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던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노예들과 주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한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복음의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로마 사회 속에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의 교회가 뒤떨어져서 저 미국의 뭐 노예 해방 뭐 전쟁 이런 것들보다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교회는 그 시대의 높이만큼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21세기에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00년 뒤에 새로워진 인류의 가치를 지금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 나그네들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는 살펴보면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의 가치들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빈부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 가난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5절부터의 말씀들입니다. 저희가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은 원래 누구한테 하는 마음입니까? 원래는 그리스도께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그 마음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사도 바울은 겉으로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에, 주인을 대할 때에 마음으로 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하듯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지금 노예가 주인에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 노예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속 사람이 회복된 노예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그대로 당시 종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상전들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유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급이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는 이유는 그 주인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만이 아니라 자유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 자유인은 누군가 하면 바로 상전입니다. 그죠? 이 상전도 종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상전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 종에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종의 속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종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도 이제는 종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하듯이 대해야만 한다. 이것을 바울은 빌레몬 장로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다시 보냅니다. 당신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맞이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빌레몬이 할 수 있었을까요? 빌레몬이 이것을 했다면 빌레몬은 진심으로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오네시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미움이 생기고 그 미운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속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신교회를 지금 바라보면서 영신교회 안에 모든 관계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고 속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고 발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속사람을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완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뜨뜻합니다. 제 속마음은 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새 사람으로 입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우리가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날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이 훈련을 날마다 반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어야만 그렇게 교회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된 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지금 깨어져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어그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신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